오늘 이제 아비암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다음으로 이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서 르호보암 다음에 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몇 년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암이라는 말을 열왕기상에는 쓰는데 역대하에는 그의 이름이 아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제 그저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자기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자기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될 것을, 어떤 이 병들어진 것을 어떻게 될 건지 아히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그러죠. 그게 아비야랑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고, 그리고 남유다 르호보암 왕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야입니다. 역대하에는 그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에만 그 이름을 조금 변형시켜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비암이라는 이름은 빛의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 중에 아비암을 세웠는지가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이 있고 첩이 6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들이 28명이 있고 딸을 60명을 낳았더라. 그런데 그 중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사랑하였으니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들이 모두 28명이라고 했잖아요. 27명의 아들을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으로 흩어보내고 그들에게 양식을 후히 주고 처첩을 많이 구해서 왕권을 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아비야를 세웠다고요? 마누라 때문에요. 와이프 때문에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처음 낳았던 이스마엘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세 번째 아내죠. 아니, 실제로는 두 번째 아내입니다. 애굽의 그 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드라라는 사람인데 그에게서도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고 다 보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후사는 딱 한 명이다. 이삭이다. 그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택하서 그 성전을 짓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서 책봉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내가 좋아하는 아들을 책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장자를 책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시면 아비암이라는 인물이 르호보암의 장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후대로요.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는데 네 후사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서에 기록을 하신 이후에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이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쉘로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하시고서 다윗을 후대로 세우시면서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대를 세우게 하셨을 때 어떤 언약을 두시냐면, 후대가 낳게 되면 그를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시키면 이제 그 관계가 내가 그의 하나님이고 그가 그에게는 내가 아버지다,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시키면 이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 자녀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예수전도단이라는 전도단을 아시나요? 찬양 사역을 많이 하고 대학선교회입니다. 대학교 안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대학선교회가 예수선교단입니다. 저희가 동역하고 있는 방효철 선교사님, 하윤주 선교사님도 예수전도단 YM 소속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귀국해 계신 건데, 거기에는 제주도에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하는 사역하는 열방대학이 있는데, 그 사역 훈련을 들어가면은, 가족이 들어가면은 집에서는 호칭이 엄마, 아빠,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도 그 곳에 사역지 안에, 훈련소 안에 들어가면은 아들과 딸은 엄마, 아버지에게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써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들과 딸에게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씁니다. 한 아버지 아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뭐 육신의 아버지를 부인하라, 육신의 자녀들을 부인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과 부자 관계에 형성된 것을 파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언약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시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 자녀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같은 생각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자가 하나님의 지명자가 되면 여러분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아비암을 원래 세우신 겁니다.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왕권을 약속하셨듯이 아비야를 통해서 르호보암 왕위를 잇게 하시는 목적을 두시고 그의 이름을 두 왕의 아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창조 때부터 영원토록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 신앙에 대한 그리고 믿음의 기준을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구원 얻을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더 무겁고 어렵고 힘든 분이 아니라 아담 때에 창조하셨을 때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저희를 똑같이 대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그때 태어나서도 저희가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았고 저희 이후에 태어날 후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감격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천국으로 화하는 천국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양과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삶이 어떻게 천국으로 화합니까? 이 땅에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만큼 이 땅 가운데서 받는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을 받는 기준이 되었다. 그 대상이 되었다라는 걸 깨달을 때 정말 천국 삶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스란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본 포인트는 바로 등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등불. 4절에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가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는 강조될 때 그 단어를 맨 앞에 차용을 하여서 쓰는데 첫 번째는 1절에 그가 3년, 2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돼서 3년 동안만 치리했다는 겁니다. 3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3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3년 동안 통치한 기간이 다 전쟁통에 있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후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아사입니다. 아사왕. 여러분 아비암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저희가 보셨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서를 통해서 그 마지막 5 왕을 이제 보셨는데 그 중에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아긴 왕이 3개월, 석 달 열흘 이렇게밖에 재위 기간이 짧습니다. 그 외에는 아하시아라는 왕이 딱 1년을 통치합니다. 남유다에서는요. 남유다에서는 왕들이 짧게 통치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바로 이어서 책봉됐던 이 아비야가 고작 3년밖에 치리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어떤 인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냐면 그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행한 자, 아버지가 행했던 악행,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의 아세라상 그리고 산당들에서 그 섬기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말뜻을 그렇게 따져 생각해 보면은 원문에 충실해서 해석을 하면은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따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습관화해서 태어날 때부터 보았던 그것이 이상하고 어떤지 여부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자마자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율법에 비추어 봐서 내 행실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아사 왕에게 넘기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비야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 선을 가장해서 선행을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책망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요. 겉으로는 기도한다 치고 겉으로는 말씀 가지고 있다 치면서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른다는 겁니다. 뭘 두고 행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변치 아니하심, 항상 그대로 있으심,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믿음과 행위를 곧게 하고 같게 하는 것,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바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도모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은 택한 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 일을 할 때 막으시고, 사탄은 택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택자가 악한 일을 할 때 막으시고, 사탄은 택자가 선한 일을 할 때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막힌다 하면 기도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두면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자가 악한 일에서 기도로 죄를 자복하면 그 악한 일이 하나님 앞에 막혀지고 선한 길, 올바른 길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길로 다시 올려두십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다윗이 내 앞에서 정직하였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야곱이 어떻게 얻게 되었냐면, 두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야곱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아코프라는 말입니다.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말도 있지만 거기에 딱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구부러진 자, 삐뚤어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은 어떤 자면 삐뚤어진 자예요. 원래 야곱은 장막에 있어서 종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마음이 삐뚤어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삐뚤어진 자가 야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이름을 받습니다. 그 뜻은 샤라 엘이라는 뜻입니다. 샤라는 승리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해석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샤르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는 말을 쓰이는 단어가 야사르입니다. 야사르. 그래서 야사르 엘, 하나님 앞에 정직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아코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삐뚤어졌던 자가 야사르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사야 40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같이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골짜기를 다 메우시고 높은 산이건 낮은 산이건 그걸 다 깎아서 다 평지로 만드시겠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말씀이 골짜기를 다 돋우는 거였습니다. 높아진 교만한 자들은 다 무너뜨리시고, 골짜기, 낮게 자존감이 낮아진 자들은 다 메워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근데 여기에 나온 단어가 고르지 않은 곳은 아코프고 평지가 되었다는 야사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르지 않은 자의 행사를 막으셔서 아비암이라는 이 르호보암의 후대 왕을 3년간이라는 사역을 하고 바로 그 후대에 등불을 주시겠다, 아사를 주셔서 예수님의 구속사의 계열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사를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겠다 행사를 가지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행하시고 구하시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겠다 뜻을 두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은 믿음입니다. 피스토스란 말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단지 믿음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터졌고 어제도 소식을 올려드렸다시피 미얀마에서도 전쟁이 터졌습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전쟁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날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비군으로 동원돼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도. 6.1 전쟁 이후에, 나라를 수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품지 아니하면 그 시기는 정말 짧아집니다. 선한 일을 품으면 그때는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상관 안 하고 일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직하고 골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행사가 무엇인지 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오늘 하루의 삶을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